네, 오늘은 복음을 명확하게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승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에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완성됨을 보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볼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것이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여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백의 그대로 이것이 실체의 사건이고 이것이 실제의 현상인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단순히 그 현상만 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어지는 믿음의 연장선상으로 함께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더불어 참고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승천하심과 또 보좌에 앉으심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 읽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근데 쭉 올라가실 때 이제 높이 올라가시다 보니까 구름 가운데 올라가시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실 때에는 밑에서 바라볼 때에는 구름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한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도 아닌 이 정확한 그 상황이 성경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구름 사이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고 이제 그것이 실제의 사건이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구름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그렇다면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구름 뒤에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구름 사이에 없어지는 존재가 사실은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아니어도 높이 올라가는 존재, 그리고 구름 사이에 없어지는 존재를 때로는 종종 알고 있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그렇죠. 국내선은 그렇지만 국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가서 이제 먼 곳을 여행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큰 어떤 무기가 되는 미사일도 그렇고 또 우주를 위해서 발사하는 어떤 발사체도 그렇고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어떤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발사할 때는 지상에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올라갈 때에는 더 높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최선은 구름에 가려진 것이 전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존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존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실체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비행기라면 먼 나라에 도착을 해서 승객들을 다 내리고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서운 무기라면 구름 위에 올라갔다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무섭게 다다라서 폭파하거나 때로는 큰 피해를 주는 어떤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라면 목적하는 바에 어떤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끝까지 보지 못하였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간 그 모든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 시대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레이더나 때로는 다른 어떤 장비를 통하여서 그것이 움직이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도착한 자리를 볼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무기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객기라면 그 나라에 도착을 할 때 도착 시간을 미리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장비들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실체를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득이 우리 시대에 이 구름 위로 올라간 존재들을 예수님의 승천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승천도 같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선은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전부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분의 승천의 내용의 연장선상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른 방법과 다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분께서 승천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바가 전부가 아닌 그보다 더 플러스되어 있는 더 깊으신 더 온전한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올라간 실체를 보기 위해서 레이더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승천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선 다른 시선과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한 예를 들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살짝 대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좀 보여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주님에 대해서 보는 부활이든 승천이든 또 그 밖에 많은 성경에 있는 진리이든 이것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글씨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 시대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리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성령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신다 하여도 성령을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잠시 대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황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정말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지금 제자들은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무덤에서 슬피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굉장히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뒤에서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데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공원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는지 묻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 때, 알려주셨을 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실 때 그가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발견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슬피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마음의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보았고 미처 맞이하지 못했던 주님의 부활을 이제 목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시체가 없어진 상황을 슬퍼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이제 맞이한 여인의 입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말씀을 넣어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날도 다시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상황이죠. 그럼 보실까요?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저녁에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목도한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와서 소식을 전했다면 아마 적어도 오전에는 그 소식을 전했겠죠. 그럼 지금 그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체가 없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혀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처럼 지금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전에 이 소식을 들었겠지만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부활을 실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주님이 그 실제를 보여주시고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들이 이제 이 알고 있는 부활이 감격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만나 오실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지 않았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미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믿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놀람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이 이제는 그들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부활의 사건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사건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제 그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체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도마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였지만 도마가 직접 주님을 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도마도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승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과 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구름 위에 올라가신 것까지 그렇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시선을 통해서만 주님의 승천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지만 순교하기 전에 그가 보았던 주님에 대한 보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분명히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보고 있는 바를 지금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하는 내용이 56절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보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상상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이 아니고 그가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눈을 들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데반은 보고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뭐하고 있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일까요? 지금 스데반이 보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에 더불어 성령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름 위에 올라간 비행기를 볼 때 레이더를 통해서 보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레이더를 통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본 것은 사실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 사실은 500의 형제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12제자가 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분명히 보고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스데반의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는 가식이다, 거짓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주님의 승천하심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과 이어서 본다면 그분께서 단순히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심에 대해서 연결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승천은 구름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지금 스데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진리를 보고 있고 그 진리를 감격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꼭 그날에 구름 위로 올라가신 그날에 스데반이 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현상들은 성령님이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승천을 인정하고 그 승천을 고백하기 위해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고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 반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보았는데 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까요? 너무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럴까요? 너무 그 소리가 짜증나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감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인 분명히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권한은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단번에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근거로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절차를 밟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이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실제 현상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마치 스데반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라는 그 고백을 이제는 스데반의 입술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실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천하심은, 주님의 이 보좌에 서심은, 보좌에 앉으심은 단순히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사건은 우리 기준에서는 과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행적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에서는 미래가 될 것이고 주께서 행하실 때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한다는 것은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저희의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까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앉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주님의 승천하심과 심지어 주님의 재림하심과 또 영원한 날을 통치하심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기점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보의 말씀 한번 몇 가지 읽어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보에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역을 포함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까지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십자가 사역이죠. 그래서 여기만 바라보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스데반이 증언한 바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성경이 증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 기자의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져야 할까요? 그 중요한 근거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은 아니지만 뭘 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승천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승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2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볼 때에는 주님께서 구름 위에 가리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한 개인의 증언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주님이 구름 위를 지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착하셨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지금 성도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가 분명하게 증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인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께 갈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부터도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 갈 것이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한 번 더 반복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겠죠. 1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오순절날 다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것에 대한 증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증언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쳤던 병자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성령을 근거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성도는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나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았다고 지금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시작할 때 8절에서 뭐라고 했으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죠? 베드로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은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보에 보시면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령 임재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렇게 강력히 임재하였고 그 성령이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보도하는 바대로 그리고 스데반이 본 바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승천의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대. 그것이 승천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승천의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승천은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이라는 현재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승천의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면 승천하심의 현상과 그 내용과 실체를 모른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님의 많은 사역들, 심지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행하신 기적들도 사실은 제대로 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수용하고 그 사실들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어지는 그 많은 내용들, 십자가의 사건의 실체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인정해야 될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큰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문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앉아 계시면 지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예상하지 않냐면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지난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기대와 또 삶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을 바라보지 않고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날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승천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주님의 승천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재림 이전의 초점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믿음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주님께 나아가지만 실제 기대하는 바는 이 땅의 삶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지금 내 자신이 건강한 것, 지금 우리 가족이 풍성한 것,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삶이 풍요로운 것, 그것이 더 많은 관심의 주된 신앙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과 은혜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쪽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의 사역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심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주님 보좌에 앉으심을 얼마나 많이 기대함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냥 그분께서 편하게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이제 이곳에 오실 날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되 이것이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현재 신앙에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유지하는 큰 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구름 사이에 가려진 주님이 전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신 보좌와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여서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주님의 때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구원을 확신한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원한 날을 준비하게 하시며 늘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승천의 소식을 우리가 단순히 증거할 때 알고 있는 상식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중심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실체의 신앙으로, 실체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언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를 준비한 한 성도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삶이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각자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르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스데반과 같이 히브리 기자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주 앞에 설레이는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고난한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그 사건을 넘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